1절로 32절까지 본문이 길지만 함께 읽읍시다. 교도하여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여매로 배를 치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으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이다. 아버지의 살림은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기 분깃이 없는 자, 우리 설교 제목부터 설교 요약을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아주 힘있게 다시 시작. 자기 분깃이 없는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가 아들로 인하여 사람을 지으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기의 분깃을 비우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셨으나 사람은 아들과 같지 아니한지라 자기의 욕심으로 분깃을 비우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나니 자기 분깃을 주장하는 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되 자기 분깃이 없다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채우신다. 성령은 가난한 자의 위로자이시니 겸손한 심령에게 역사는 영이시다. 사람이 자기 의로 살려 말지니 자기의 의가 가득 찬 연유로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함이라. 한 해의 직분을 이루었다 말지니 스스로를 부족하게 여긴 자여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하였습니다. 힘쓰지 못하였으므로 자절치 말지니 그러기에 더욱 겸손을 배워서 새 기회를 얻으려 하여야 한다. 예수 제자는 힘써 자기의 할 바를 다하였어도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 여기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세 번 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말은 공짜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모든 것을 공짜로 주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생명을 얻을 만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생명이 없어 불쌍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역사해 주거나 그 생명이 없어서 고통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생명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기독교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을 싹수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생명을 싹수로 역사하신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그가 생명을 받을 만한 일을 하면 생명을 주시려니와 생명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가 죽어간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실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일을 하고자 할지라도 일자리가 없고 그가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할 능력이 없고 일하고자 할지라도 할 수가 없어서 그가 일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은혜를 베푸실지라도 그가 그저 공짜로 그러나 줄 수는 없어서 그가 일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가 대신 일하게 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의 싹을 받게 하고 자기를 대신하여 일해준 자에게 나중에 이 빚을 갚도록 이렇게 하여 주는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가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그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것이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가져오신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방법으로 생명을 주는 법. 시작. 진리라는 방법으로 생명을 주는 법. 시작. 이같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은혜라고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얻을 만한 일을 해야지 생명을 얻을 텐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생명 주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시작. 마귀가 하는 일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한마디가 상대를 유익하게 하느냐 죽이느냐.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아무리 내 입장과 내 주장과 내 논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행동으로 상대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그래 내가 누구에게 쓰임받느냐 누구의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 내 상대가 힘들어하느냐 좋아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유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가 그대로 내가 누구에게 쓰임받으며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가가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네가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하는 자에 대하여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 얻기 위하여 생명을 주는 일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생명이 있던 자였어요? 어떤 자였어요? 생명이 없던 죽었던 자였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에는이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했던 것처럼 그때는 우리가 죽었던 자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생명을 못 얻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 생명이 내 자신도 생명이 없으니 누구에게 생명 주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 주는 일을 해야 되고 생명 주는 일을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을 텐데 그러나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명을 주는 일을 하고 싶어도 생명을 주는 일을 할 방법과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그러니 너는 죽어라 하고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하고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 주는 일을 할 자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생명 주는 일을 하시고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싹으로 주셔야 될까요? 안 주셔야 될까요? 주셔야 될 그 싹을 예수께서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생명의 싹을 자기가 받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오늘날 우리에게 양보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에게 복음의 빚진 자여 그가 일하신 것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나는 산 자. 시작. 예수의 공로를 힘입은 자.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일을 하고 생명의 싹을 내가 받아야 될 텐데 내가 일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거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로
바로 생명 주는 일을 내가 아닌 다른 자가 하여 줌으로 인하여 그 싹을 내가 대신 받아서 살게 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공짜예요? 다른 사람이 일한 것으로 내가 생명을 얻고 나중에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 빚이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생명을 얻는 방법을 무엇으로 생명을 얻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은혜로 생명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 은혜에다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대신 일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수고를 가지고 내 육체가 내 자신이 생명 주는 일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어내는 것을 말하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생명을 줄 능력이 없거든요. 천사가 생명을 갖고 있지만 그가 생명을 줄 수 있지 못합니다. 백합화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해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는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서 가지고는 있을 수 있어도 생명을 줄 능력까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영생을 얻고자 하는 어떤 청년이, 그가 영생을 얻고자 예수 앞에 왔을 때 네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나이다. 잘하였도다. 네가 생명이 있구나. 그럼 네 가진 것을 네 이웃에게 줘라. 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지고는 있으되 주지는 못하는. 시작. 이게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을 가지고도 있으시지만, 생명을 소유도 하고 계시지만 그 생명을 능히 줄 능력까지도 있다에. 오늘날 목사의 설교는 들어서 자기가 은혜는 받아,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는 받지만은 남에게 그걸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여 가르칠 능력이 없는 집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믿음은 자라나요. 자기는 목사 설교 듣고 생명을 주기에 가요. 그러나 남을 전도하지는 못하거든요. 남을 가르치지 못하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생명 얻지만 남에게 가르치고 자기 제자 삼지는 못하거든요. 이 자가 무엇이 없어요? 창조주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은 자는 되었는데, 이제 그 생명을 받았으니까 얼마든지 생명을 주는 일을 하려고 하면 줄 수 있을 것처럼 여기지만, 묘하게 생명을 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 없는 자도 할 수 없지만 생명을 설사 받아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생명을 이웃에게 줄 능력까지 있으신 일은, 생명을 주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신 일을 하실 때 무엇으로 생명을 주시는가? 그는 생명의 성령으로 그가 이 생명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내가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도 이 생명을 남에게 주려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주는 그 일을 할 몸은 내가 있다 할지라도, 생명 주는 일을 할 생명은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 바로 성령이 없이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내 육체의 수고를 가지고 내가 예수께로부터 받은 바 생명을 내가 또 남에게 준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수고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원하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이 일을 이룰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이 일까지도 성경은 말하기를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소서. 시작. 또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소서. 시작. 그래서 성경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싹을 우리에게 받도록 하여 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아들을 주시니가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뭘 주셨다고 그래요? 은혜 위에 은혜. 아들로 인한 은혜. 시작. 성령으로 인한 은혜 위에 은혜. 시작.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잘못하다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성령을 의지하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은혜는 받았어도 은혜 위에 은혜를 얻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는데 성령을 못 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도록 보혜사를, 아들을 보혜사로 보내시니까 또 그 보혜사 위에 또 보혜사를 또 성령으로 우리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또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일을 해서 그 싹을 받아야 할 텐데 누군가가 대신 일을 해서 싹을 받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생명에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할 텐데 응답이라는 것은 기도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내게 이걸 주소서. 그럼 하나님이 그걸 주셔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저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 그 자기가 응답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고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죽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고 목사가 죽고 나서나 기도하고 구역장님이 죽고 나서나 기도하고 기도는 구역장이 있는데 응답은 누가 받아요? 구역원이 받고 기도는 목사가 있는데 응답은 누가 받아요? 성도가 받고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기도해서 내가 응답 받았어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없을 때 내가 기도할 줄 모를 때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님 바쁘셔서 기도 많이 못하시니까 목사가 기도도 많이 안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목사님 바쁘셔서 기도 못하면 그 목사님이 못하는 기도를 내가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빚을 갚는 겁니다.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도 평소 때 자기 성도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주는 목사가 그 성도가 나중에 믿음이 자라서 기도할 줄 알게 된 성도가 되게 되면 그 성도가 목사의 사역을 위하여 또 기도를 해주는 것이고 이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줄 때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허리 숙여서 주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허리 숙여서 내가 만나 주웠다. 내가 직장 나가지고 내가 일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안 내려주시면 허리 숙여서 만나를 줍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허리 주워서 한 거예요. 남이 만들어 놓은 만나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을 만들어 놓지 않냐고 은을 만들어 놓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공기를 만들어 놓지 않냐고 나무를 만들어 놓지 않냐고 물고기를 만들어 놓지 않냐고 날짐승을 만들어 놓지 않았더라면 내가 날짐승을 잡고 내가 물고기를 잡아서 내가 먹었다. 그것이 이게 은혜에 속할까요? 내 힘에 의하여 사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해 놓은 것을 단지 허리 숙여서 조금 수고하는 그 수고를 했다고 해서 내 수고로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내가 이것을 해놓은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누가 수고해 놓은 것으로 내가 단지 이거를 먹는 수고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다 창조의 일을 다 해놓으신 거 가지고 내가 그걸 잠깐 허리 숙여 이걸 거두는 수고를 함으로써 내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내 육체가 사는 절대적인 방법은 무엇으로만 살 수 있을까? 은혜로만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은혜로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영혼이 오늘날 살아가는 것은 오직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직 사람의 육체는 떡으로 사는 것이지만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영혼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이다. 그래 바로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야 내 육체 가지고 순종하지만 순종하는 모든 능력은 무엇으로 나온다고요? 성령에 의하여. 그러니까 내가 죽으라고 내 육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분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신 것으로 내가 이 순종을 이루고 생명을 얻는 것이지 내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것이지 그분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내 수고한 것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우리의 육체가 살아가는 모든 원리나 우리 사실상 알고 보면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시작. 바로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겠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아내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시작,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어떤 것을, 그 방법을,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어떤 방법을 예수는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으시다. 그 방법을 그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방법을 사용하시고 또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 예수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한 것처럼 자기를 비워, 시작, 자기를 비워. 그래 자기의 모든 권리와 자기의 분깃, 내 것이다라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고 내 것은 없다, 시작. 자기를 이렇게 비워버리는 거야. 자기 모든 권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조금만 하면 내가 헌신한 건데 자기 권리를 삼고 얼마나 자기 권리를 삼으나, 목사가 내가 목사를 나한테 왜 이렇게 대화하냐고 목사의 권리를 찾으려고 그러고, 목사의 권리가 없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위와 권리가 있어요. 있지만 없는 것처럼 그 권리를 비워버리는 것을, 자기 권리를 비워버리는 것을 겸손이라고 한다고 말입니다. 시작. 겸손은 자기 권리를 비우는 것이다. 시작. 그것을 성경은 겸손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정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래 아들은 이 땅에 오실 때 자기가 창조주시지만, 예수 이름이 자기 이름이지만 자기 이름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자신은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능력의 성령을 자기는 비워버리시고, 바로 자기의 모든 분기, 자기의 모든 권리,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린 채로, 빈 채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 그가 왜 그렇게 오셨겠어요?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아내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 야고보서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반드시 겸손한 자에게는, 자기를 비워버린 자에게는 반드시, 그러니까 목사가 이것은 내 것이다, 내 몫이다, 뒷주머니를 타놓고 자기의 몫을 챙겨놓으면 하나님은 그 목사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실 때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완전히 자기를 비워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없는 곳으로 이걸 비워버리고 그가 겸손을 가지고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활의 생명을 얻고 그가 생명에 충만한 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그를 겸손이 없어요. 겸손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억지로 비우게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은 스스로 자기를 비웠지만 오늘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들은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의 분깃을 다 털어먹어버린다 해. 그래 어떤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여 내게 분깃을 주소서, 내 소유를 주소서, 네가 왜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그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주는데, 둘째 아들만 분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각각 자기 분깃을 줬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자기 분깃을 받아놓고서 이건 내 분깃이다, 내 분깃이다 하고 아버지 집에 머물렀고, 자기 분깃을 가지고 머물렀고, 둘째 아들은 자기 분깃을 다 정리해가지고 남의 나라로 가가지고 그 분깃을 호랑방탕에서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집에 붙어서 돼지 지엄 열매라도 먹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걸 주는 데가 없어서 결국은 죽게 되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굶주린 가운데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야지 생명을 얻는가? 시작. 바로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아서
품꾼들이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품꾼들은 자기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품꾼들은 자기 소유가 없고 자기 권리가 없는 자들은 내 아버지 집에서 먹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되어서 가려고 그래요? 품꾼이 되어서 가려고 그래요? 아버지여, 나를 아들이라 하지 마옵시고 나를 품꾼으로 여겨주소서. 그래야지 내가 은혜를 얻을 수 있나이다. 시작.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를 갖다가 아들이랑 자기 권리와 신분을 비워서 자기를 무엇과 같이 여겨요? 자기를 종으로 여겨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아내는 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를 비워서 왔던 것처럼, 은혜는 자기를 비워야지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 아들은 깨닫고 내가 아들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내가 품꾼으로 돌아가야지 나는 산다. 시작. 내가 품꾼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산다. 시작. 하고 생각하고 그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되 자기의 모든 아들 된 신분이나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죠. 이제 그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가 나를 자식으로 낳았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해줬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걸 다 받아서 털어먹어버리고 더 이상 부모한테 해달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는 가서 자식 임내하고 자기 자식의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에게 해달라고 할 권리가 이제는 없다. 그러니까 남은 것은 뭐예요? 이제 나를 품꾼으로라도 여겨주소서. 그 품꾼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은혜를 준다. 이때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찾게 될 것은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한 것도 없고,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도 없고,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 것이 다 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려요, 못 누려요? 아버지 것을 손톱 하나 가져본 경험이 없다고 스스로 말을 한다. 그는 오늘날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을 참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정말 직분을 잘 감당하고 순종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겠는가? 안 준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잘 쓰임 받았는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랬는데도 상을 안 주십니까? 줄 그릇이 없다. 너에게 내가 뭘 주려고도 비어있는 것이 없도다. 이미 너는 네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 더 이상 내가 줄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들은 자기 품깃을 가지고 있는 한, 겸손이라는 그릇이 없는 한, 자기를 비워버리지 않는 한 자기 것을 가지고 사는 수밖에 없다. 자기 능력만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 똑같이 사업을 해도 자기 능력으로 사업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큰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자기 품깃을 받아서 그저 불순종 없이 순종을 했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못하고 떠나지 않냐고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그 자리에 아버지의 집에 그가 있었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어서 그저 자기를 비우는 겸손, 자기 품깃을 가지고 있는 한 바로 그는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오히려 자기 품깃을 다 잃어버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의 자기의 것으로 옷 입혀주고 자기의 것으로 신발 씻겨주고 자기의 것으로 살진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는 걸 보고 큰아들이 이상히 여겼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어떤 포도원지기가 포도원에 일꾼을 쓰려고 이제 일꾼을 구하는데 길가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무엇이 없어가지고?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들은 일해서 먹고 살고 싶어도 일을 하고는 싶은데 일을 하지를 못해요. 일거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바로 3시쯤에 나가가지고 그 사람 일꾼을 갖다 불러왔습니다. 또 6시쯤에 가서 보니까 또 일거리가 없어서 일은 하고 싶은데 일거리가 없는 자들이 있어요. 또 불러다가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마 하고서 또 불러드렸습니다. 또 제9시에 가서 또 불러드렸습니다. 또 11시에 가가지고 또 불러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하루에 바로 이와 같이 그 일꾼들을 사용했다. 이제 저녁에 일이 다 끝나고 그들이 일한 대로 싹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일한 것에 대해 싹쓸 줄 텐데
이제 맨 나중에 온 11시에 불러가지고 온 사람부터 싸워주는데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주거든. 그러니까 그보다 더 일찍 9시에 불러온 사람은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니까 나는 조금 더 주겠구나 했는데 9시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고, 아니 그걸 보고서 6시에 온 사람은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나는 조금 더 주겠구나 싶었는데 자기도 한 데나리온 주고, 또 3시에 온 사람은 6시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나는 조금 더 주겠구나, 난 더 일을 했으니까, 난 저보다 조금 더 일을 더 했으니까 난 더 주겠구나 하고 기대했는데 자기한테 한 데나리온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고 막 일어섰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영리하신 분이셔가지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도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도 가장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수고해서 일한 것 때문에, 성령이 수고하고 일한 것 때문에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네가 3시부터 잘하고, 여러분이 지금 올 1년 동안을 여러분이 김 집사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 집사가 조금 더 덜 열심히 했고, 그래서 내가 이 집사보다 김 집사가 더 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놨다. 아니, 네가 이 집사보다 김 집사 네가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날 1년 동안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행한 수고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으시겠지만, 인간이 한 수고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다 모든 하나님의 일이 무엇으로 되었어요?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 내가 수고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마태복음 20장은 네가 9시부터 일했기 때문에 이 포도원의 일이 된 것이 아니다. 저 11시에 와서 일한 자보다 내가 일을 참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포도원이 된 거 아닙니까? 저 6시에 와서 일한 자보다 내가 3시부터 와서 저 6시에 온 자보다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포도원의 일이 된 것이 아니라, 네가 일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자가 일을 해서 네가 싹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일한 것이 아니고 네가 일해서 네가 일한 그것 때문에 네가 싹을 받는다면 너는 11시에 온 자들보다 분명히 네가 싹을 더 받아야 되지 옳다. 네가 일을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면 네가 3시부터 와서 일했으니 9시나 11시에 와서 일한 자보다 더 싹을 일한 만큼 싹을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러니까 싹을 더 받는 것이 옳지만 3시부터 와서 일을 했나 11시부터 와서 일을 했나, 니네들이 일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를 여러분이 지금 11달을 지나고 12월달 마지막 한 달을 남았는데, 이 마지막 한 달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정말 이제 올 한 해를 마치면서, 시작.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일을 했습니다. 시작. 뭔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모든 교회 일꾼들이 정말 올 한 해 동안에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주여 내가 정말 게으르지 않냐고 순종했나이다, 직분을 감당했다고 자기 자신을 여기는 자가 있다면, 내가 일해가지고 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으로 참 감사하게도 내 직분을 잘 감당하고 마치나이다. 올 한 해도 내게 주신 직분을 하나님께서 일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나를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내 수고로 올 직분을 잘 감당해낸 것이 아니고, 내 의로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굉장하게 교회에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올 한 해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했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다른 자가 수고한 것으로 은혜로, 시작. 다른 자가 수고한 것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올 한 해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 그 말이야. 뭔가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성장을 이와 같이 했다면, 목사가 올해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더니 교회가 됐구나. 아니, 나도 수고하는 것이 했지만은, 그러나 내 수고, 이까지 인간 나부랭이의 수고 가지고 교회가 이와 같이 성장할 수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자가 일한 것으로. 그 다른 자 누구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신 그분이, 내가 말고 다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올 1년 동안 이만큼 부흥한 것이고 성장한 것이지, 이같이 하나님이여 올 한 해 내게 목사의 직분을 주신 것을 정말 은혜로, 다른 자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해 주심으로 인하여 올 직분을 잘 감당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한 해를 마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품짓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의의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일에 자기 행한 것 때문에 내가 내 공로, 내 수고한 것으로 인하여 일이 이만큼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의가 가득 찬 연고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그의 어떤 능력이나 하나님이 뭔가 도와주는 것이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내 대신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그런 역사는 그에게서 이제는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갔을 때 은혜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가 내 대신 일해 줌으로 인하여 내가 올 한 해의 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이렇게 맞춰졌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 또한 우리가 올 한 해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또 올 한 해의 신앙생활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생명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만약에 간다면 나는 이렇게 형편없어,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하고 자기를 좌절시키지 말고 내가 나를 비우지 못했구나,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지 못했구나. 시작. 내가 게을러서도 게을렀지만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얻어내지를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겸손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 것을 깨닫고 이번 차에 겸손이 무엇인가를 배워서 자기 품짓을 비우는,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은혜로 살아가야 될 자구나. 하나님의 일은 내 수고와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은 되는 것이구나. 목회는 내가 어떻게 해본다고 해서 목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도 목회해보려고 몸부림을 쳐봐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어떻게. 남들은 박 목사 목회 잘한다고 잘할 것이라고, 사람이 똑똑하고 잘 가르치니까 잘할 것이라고, 똑똑하고 잘 가르치고 별짓을 다 해와도 목회가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내가 별짓을 다 해도 목회는 안 돼요. 무엇으로 되겠어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자의 역사로 내 목회가 되는 것이지, 내가 목회를 하게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자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심으로 인하여 난 그분에게 빚을 져야지만이,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이 내 목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만해서 뭔가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나 남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 내 육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가 창조해 놓은 그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창조하셨던 그 일 때문에 내 육체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 것도 그의 부이신 성령이 일해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살고 있거늘, 마치 내 것이 있는 자가 되어져 버린다면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마친 자가 되고 올 한 해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아니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상을 받지 못하고 올 한 해가 넘어가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고,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어긴 것이 없을지라도 그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아무 소도 잡아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법과 함께 즐길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는 것.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순종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하고, 그들은 왜 순종을 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가 세상으로 타락할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아무것도 그에게 주어지지가 않았을까? 그는 비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똑똑하게 한 해 동안 직분 감당을 잘하고 목회는 굉장히 잘하고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은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겸손이 없다. 자기의 어떤 수고와 자기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품짓으로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의의로 이 모든 것이 되어졌다고 그가 여겨버린다면, 뭔가 자기 품짓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다면, 그럼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린 은혜로 사는 사람. 시작. 우리 육체가 지금 한 달 내내 직장 나가서 돈 벌어서 먹고 살고 있지만 첫째 날부터 여섯째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육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저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여러분이 1년 동안 잘 했다고 나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자가 어디 있으랴 싶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수고가 아니라 다른 어떤 자의 수고로 성령이 일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수고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나마 올해 그래도 시험 안 들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지. 정말 금년은 지금 벌써 아직도 한 달은 남아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금년 들어서 시험 든 사람을 단 한 번도 저는 못 봤어요. 그냥 내가 금년은 2006년 한 해는 내가 밤에 잠을 못 자본 적이 없어요. 잠 잘 잤으니까. 통도 하나가 시험 들면 목사는 밤에 잠 못 잡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이제 한 달 남겨놓고 2006년을 돌아보니까 금년에는 내가 어떤 집사 때문에 잠을 못 자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교회 2006년에 우리 교회에서 단 한 명이 시험 든 적이 없어요. 신기해요. 이런 해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우리 성도 중에 금년 2006년 단 한 명이 시험 든 사람이 없어요. 목사의 마음을 괴롭힌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목사님 속 안 썩이고 그래도 신앙생활 잘했다. 아니, 은혜로 잘한 것입니다. 은혜로 잘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힘써 내가 해야 될 도리, 만나를 죽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는 그런 수고야 내가 했지만, 그러나 단지 최소한의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했을 뿐이지 나는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내가 그걸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허리 숙여서 만나를 주셨다고 해서 내가 이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할 바를 다 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로서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은혜로 올 한 해가 넘어간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 잘해갖고 넘어간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올 한 해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가 이만큼 또 부흥하고 성장한 것이었지, 내가 직분 굉장히 내가 순종자라고 충성해가지고 올해 우리가 이렇게 성장시켰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 된 일입니다. 시작. 그 둘째 아들이 내 아버지 것을 내가 얻어먹으려면, 내 아버지의 소유를 내가 받아내려면 품꾼이 돼야 되겠구나. 아들이라고는 신분을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할 일이 아니고, 내가 이제 아버지가 집에 가면 자기 이제 품깃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나는 권리 없는 자로 품꾼으로 가서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그 권리 없는 자에게, 자기를 비워버린 자에게, 분깃 없는 자에게, 자기를 낮춘 자에게, 그 겸손히 한 자에게 신기하게 그에게 하나님은 주시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가? 이 둘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들은 풍족이 먹는다.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은 풍족이 먹는다. 둘째 아들이 그 배고픈 가운데 깨달으셨던 깨달음이 이 12월 첫째 주에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는 일평생 내 분깃을 갖지 않겠나이다. 아버지여, 나는 분깃을 원하지 않겠나. 난 분깃 없나이다. 그저 분깃 다 털어먹고 없는 자이 없느냐. 예수는 스스로 분깃을 버리셨으나 우리는 욕심부리다가 내 몫을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권리가 있고 무슨 명목이 있나이까.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고개 들지 못한 죄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게 하셔서, 그저 내가 무슨 일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저 고개 들지 못하는 죄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게 하셔서,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과시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고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할 것이 없는, 내 분깃이 없는, 내 권리가 없는, 내 행한 의가 없는 자로 자기 분깃을 피워버린 자로 살게 하셔서 우리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일생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자기 분깃을 갖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분깃을 피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신분을 버리고 종과 같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기로 작정한 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리를 가질 일이 아니요 오직 아들이시나 자기의 모든 아들의 권리를 비우고 종과 같이 되어오신 예수를 닮아 그의 겸손을 생명을 얻을 능력으로 지혜로 삼게 하시고, 예수의 자기를 비우신 그 모든 비우심이 우리 가운데 생명 얻을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분깃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할 것이오되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모든 행한 바를 과시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하되 오히려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지라도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리요. 또한 자기 분깃을 간 자는 얻지 못할지라도 자기 분깃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얻을 것이요. 자기 의를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지나 자기 의가 없음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사오니 우리 일평생의 신앙의 삶이 자기 분깃이 없는 자요 나의 모든 할 도리를 다하고 자신은 무익한 종이라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 도와주셔서 지난 한 해의 살아감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교회와 심령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함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직 한 달의 시간이 남았지만 지난 11개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든 자 한 사람이 없도록 온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참으로 힘써서 기쁨을 감당하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올 한 해 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자기의 모든 분깃을 비우고 자기의 권리를 양보한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풍성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오니 이제로부터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마치는 이 무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분깃을 갖지 아니하는 자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의가 있어도 그 의를 주장하지 않는 자여, 어떤 수고가 있어도 그 수고로 된 것이 아닌 줄로 깨달아 바로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남이 수고한 것으로 내가 이것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음을 고백하는 모든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생명을 얻고자 할 때에 내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어야 될 것이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수고가 아니라 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얻어야 될 줄로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분깃이 있는 자는 그 모든 것을 비우기 전에는 얻지 못할 것을 알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분깃이 없는 자로, 둘째 아들과 같은 자로, 품꾼으로 돌아가는 길을 작정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는 살 것이나 저러한 자는 오히려 살지 못하는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니 오직 자기를 비워 일평생 하나님 앞에 품깃 없는 자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